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2장 1절로 5절 말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권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타락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과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소망을 잘 보여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신분을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 바벨론 포로기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포로 기한을 넘어 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수치와 절망 속에 벌어진 것 같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시며 중보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계획,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말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받아 변화될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잠잠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의가 온 세상에 가시적으로 영광스럽게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최고의 절대적인 보장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의의 회복과 죄에 대한 심판에서의 구원. 십자가 저주죠. 저주. 공의 심판입니다. 또한 대속의 은혜이기도 하죠. 의의 회복. 10편 37편 5절 6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의의 회복이에요. 의의 회복.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죠. 본질이고요.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난다. 햇불과 빛은 그 특징 어디를 몰아내는 거죠. 밝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이 구원이 마치 아침 태양이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찬란하게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듯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실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입니다. 빛과 햇불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상징이고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의 어둠을 깨뜨리신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의와 구원의 빛을 발하여 예루살렘, 주의 백성이죠. 모든 시대의 주의 자녀들과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본받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내 영광을 뭇 왕,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세계의 모든 권력자들, 모든 왕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세계사적 사건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구체화되지는 않았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으나 폐역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를 못 박은 일로 인해서 결국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잇고 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모든 나라와 왕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과는 좀 괴리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무당들이 모든 왕들이 공의와 영광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왕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이 말씀하신 영광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모든 나라 왕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만화의 왕신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공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공의와 영광입니다. 공의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경제력,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가 아니라 공의가 하수가 절로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존재하고 너무나 많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정치, 권력, 세속적인 힘을 가져야 교회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 없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공의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중심이 되어야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는 열매입니까? 성공하는 열매입니까?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따르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이걸 많이 맺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럴 때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시온의 공의와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세계 만민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복음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속적인 힘을, 정치적인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부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게 된다.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변화죠, 변화.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따르는 이것이 영광이죠. 죄악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워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회복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이 이름의 변화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인간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행한 과거에 실패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새 이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신칭의 새 사람, 새 이름이잖아요. 이게 더 이상 정죄없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의로운 주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몸과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실 일이죠.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영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된다.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과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행복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롭고 변화되고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빛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왕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한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해가 안 되죠. 왕이 왜 나귀를 타고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런 영광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분의 손에서 영광스러운 왕관을 빼앗아갈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하였은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과 주님의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죠. 구원을. 하나님의 왕관을 손에 들고 계신다. 손에 들고 계신다. 주의 백성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고요.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 우리를 의무감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손에 들고 계신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계속 강조하시네요. 그렇게 대단한 주의 백성들도 아닌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패역무도한 반역한 백성이죠. 근데도 그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하시네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들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헵시바 내 땅을 삘라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네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목적이 뭐죠? 이유가 이스라엘의 부패와 패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거고요. 연단이에요.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을 뷸라라고 하죠.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하거나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뷸라. 한번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신분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받아주신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자녀들의 관계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종종 자신을 신랑으로 그의 교회, 주의 자녀들을 신부로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 계시록 21장 2절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내리라.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혼인잔치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이 결혼, 신랑, 신부
이것은 가족과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거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죄악으로 버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거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연단받은 이후에요. 연단은 무조건 고난만 당하면 다 축복이 아니에요. 왜 징계와 연단을 당했죠? 의와 거룩함의 회복인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고생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지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쁨의 회복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고난만 받으면 다 축복이 아니에요. 회복이 돼야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겸손해지고 정결한 신부가 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고 반역하며 배신했던 주의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신부의 위치로 끌어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청년과 처녀가 결혼한 같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강력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헌신과 설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강렬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아가페죠. 청년 남녀 에로스의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잖아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주시는 의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연단받고 시련받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의가 빛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찾아오셨던 빛으로 오셨던 그리스도같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요?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하셨죠. 의와 거룩함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와 영광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지 않게 싸움나이까.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옵나이다. 변함없는 주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함으로써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